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4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가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으로 사명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형통함의 복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요시야 이후에 세워진 두 왕,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왕인 이 여호아하스, 본문에서는 살룸이죠. 또한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여호아하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살룸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잡혀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 잡혀간 자는 살룸을 가리킵니다. 요시야는 애굽 왕과의 전투에서 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전투였죠. 이 왕 전투에 나갔다가 전사하자 유다의 사람들은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살룸 여호아하스 왕을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 그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버지와 싸웠던 그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살룸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된다라고 하고 있죠. 살룸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살룸은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마지막 왕이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22장 그 전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예언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어쩌면 이 왕이 비참하게 요시야 이후의 왕들이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게 됨을 통하여서 이 유다의 마지막
이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평안하리라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를 우리도 다 같이 바라지만 그것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게 평안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아마 유다 사람들도 우리의 바램처럼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도 애굽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냥 허투루한 말이 아니었구나. 서서히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이제 남유다 사람들도 현실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살룸의 애굽으로 끌려감으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함으로 이제 유다는 실질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죠. 모세 때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는 유다의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 죄악된 속박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가운데 거하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느낄 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룸이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갔다면 그 다음의 왕이 되는 여호야김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는 사명대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살룸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야김의 죄를 언급하죠. 본문의 여호야김의 죄는 단순히 여호야김 이 한 왕의 죄가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리고 구약의 여러 모세오경에서부터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유다의 모든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여호야김 왕의 죄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여호야김은 그리고 이 여호야김과 같은 어리석은 왕들은 공의를 행하기보다 왕궁을 크게 짓고 또한 화려하게 짓는 데만 몰두해서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15절 16절 말씀 통해서 백향목 궁이 왕권, 네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왕권이 정말 든든하고 또 형통하게 되기 위해선 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너의 아버지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때 그 왕이 형통할 것이며 그것이 나를 알아감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그 조상들의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과 같이 자기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자기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왕이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백성을 압박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을 탐욕과 무죄한 죄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여호야김은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대부분 어리석은 왕들이 보여준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 더 큰 궁전을 짓고 백향목의 그 궁전에 붉은 칠을 하는 그러한 자기 영광을 누리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이 자신이 누릴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선한 왕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명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죠. 우리는 이 고백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왕들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때 참된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김 그리고 어리석은 왕들의 그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여호야김 이 왕이 어떻게 될지를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무깃도에서 그 바벨론 아, 애굽왕 느보의 전쟁에 맞서서 싸우면서 전사했을 때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슬퍼했었죠. 그의 죽음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그가 다스렸던 그 선한 왕의 길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호야김 그는 자신의 영광만 누리려고 했던 이 여호야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호야김의 죽음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여호야김은 마치 쓰레기가 버려지듯이 예루살렘 문 밖으로 버려지고 나귀처럼 짐승과 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 사람같이 매장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매장 당할 것이다라고 본문은 설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죽음입니까?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자의 마지막 뒷모습은 바로 오늘 여호야김 왕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결국 이 여호야김과 같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평강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16절 말씀에 기록된 그 사명,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또 요시야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만국의 한을 품고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던 그 삶처럼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두고 또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궁핍한 그 자들을 변호하며 또 형통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며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겠다. 나도 그러한 형통을 맛보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연희교회 자그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 번째 코로나 계속 백신이 투여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빠르게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을 접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네 번째 우리 화성 선교사님 최정걸 지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로힝야 사이에 믿는 자가 많이 나타나고 그 로힝야 그 민족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시며 인터넷으로 요즘 공부하는 어린이들과 부인들이 있는데 정규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또 부족한 인터넷 도구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 가정 6월 중순부터 이제 안식년 시작되십니다. 이 안식년을 통해서 충분한 치료와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최종글 지영준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환우를 위해서 이미재 권사님 폐혈증증으로 고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빠르게 혈전들이 잘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 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